오늘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은사, 그동안 11주 동안 성령의 역사와 은사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말씀이 어떤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요. 자, 자, 그래요. 말로 할 때 나오세요. 성령님과 나의 정체성,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령님과 육체의 일.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랑과 일학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맥주감사절 저녁 부흥이었어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5일 동안 나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자, 성령의 은사 바르게 인식하게. 자, 두 번째는 바르게 발견하게. 그 다음에는요, 바르게 개발하게. 그리고 지난주가 바르게 사용하기. 그리고 오늘은요, 바로 이제 말씀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은사를 24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크게 3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 그 두 번째는 봉사,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것이 12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표적의 사역을 위한 은사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24가지인데요 꼭 24가지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도 이 대표적인 은사고 정말 계속 부어주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표적 사역을 위한 은사에 대한 말씀 4가지를 나누고, 말씀드린 대로 은사 테스트지를 여러분이 나눠드려서 함께 은사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에 대한 이제 사역을 위한 은사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이게 헬라어 말로 표적은 이 세메이온이란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시그널, 영어로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가르친다, 어떤 보여진단 말이죠. 세메이온. 그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이 표적인데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표적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든 것의 이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세메이온은 손가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손가락이 지칭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메이오는 그 표적 자체보다도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의 은사는 대단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말대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이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조금 더 신비적인 은사지만은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딱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은사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많기 때문에 세메이온, 시그널, 이런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적의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능력 행함이라고 해요. 이적의 은사라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행해진다라는 것이요. 성령님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런 능력, 물론 예수님이 이 능력 행함의 가장 뿌리가 되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데 필요한데, 이 사도행전에도 이런 능력 행함, 예를 들면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요한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는 은과금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 앉아
이렇게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죠. 참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 41절 같이, 이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지만 다비다를 죽음에서 이제 일으킨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불러 일으켰더니 그가 죽었는데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근데 그 뒷구절 한번 잠깐 볼까요? 온 욥밭 사람이 알고 뭐죠?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주를 믿더라, 이거예요. 세메이온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을 믿더라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로 시험 들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제자로서의 사도의 사명을 다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그러니까 이 세메이온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을 가리키는 게 세메이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러한 능력 해감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축사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축이라는 게 이제 나갈 축, 내쫓을 축자, 귀신 사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축사 사건은 예수님이 주님이 그 귀신들을 내어 쫓잖아요. 당연히 그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그들이 잠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일어났죠. 사도행전도 일어나고 사복음서에도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보면은요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축사 사역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축사하는, 귀신들이 내어 쫓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죠?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매인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 악한 영들, 이것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마다 매는 기도, 묶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내게 어떤 분은 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이 능력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 기도라는 거예요. 묶는 기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중보자들은 특별히 이 영으로 묶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 그 신천지에서 나왔던 그 간사가 저희 교회 한번 와서 수요일 날, 그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몇 명, 우리 교회 정도는 예배 때 두세 명은 와 있다는 거예요. 두세 명은 와서 이 교회가 어떤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5년 만에 잡을 수 있겠다, 이 교회는 10년 잡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교회를 건들지 못하는 교회를 쥐레밭이라고 했다잖아요. 쥐레밭. 그 교회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예배 때도 탁 졸지도 않고 은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 그림까지도 그렸잖아요. 예배실에서 어느 장소에 앉는 사람, 이러면 기둥 뒤에 앉는 사람, 뭐 이런 거, 이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어저께 우리 박인경 사모님도 저희가 집사람이라 저녁을 먹는데 사랑의 교회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랑의 교인처럼 얘기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게 그 신천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상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배를 때 중보자들은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묶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축사에 대한 기도, 이것도 능력 행함인 것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같이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이 뭐예요? 악한 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거예요. 이거를 알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인지한 사람은 이 능력의 이름을 갖는데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이게 줬는 자줄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묻고 있거나 우리 가정에 어두운 구름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악한 영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저께 우리 말씀 묵상할 때도 뭐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그때 말씀의 기관차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내려오는 감정이나 생각이 기관차 위에서 말씀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 인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차단되고 묶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다 같이요 결코 없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이 새롭게 전해져야 되는 곳에는 이러한 이적의 은사, 능력 행함과 특별히 또 축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교회, 저도 그랬지만 시골에 가니까 너무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교묘하게 이미 다른 것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물을 통해서, 너무도 마귀가 술 취함을 통해서 얼마나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을 휘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근데 시골은 이게 그냥 다이렉트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살하고 죽고 목매어 죽고 이런 무당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주니까 축사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이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훈련도 받고 무당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막 그 무당들이 그렇게 있던 막 장구 막 이렇게 칼 부적을 막 태워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왜 자기 거를 자기가 태워야지 왜 남한테, 그 전도사인데도 그걸 태워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자기가 왜 못 태우냐고 했더니 자기는 죽을 거 봐. 귀신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30년 50년 동안 귀신을 섬겼으니까 자기가 그 부적이나 창이나 작두를 태우면은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태우겠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내 명함에 뭐가 있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받기는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이제 말도 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파송할 거예요. 목장별로 기다리고 기대하시라. 여러분을 이제 나라로도 파송하고 시골로도 파송할 거예요. 그때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이제 실력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선교지에서 이걸 경험하죠. 여러분, 남미 같은 데, 멕시코 같은 데 가보세요. 필리핀 가보세요. 저 시골에 가보세요. 인도네시아 저 시골에 가보세요. 거기 무당들과 그냥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는 이런 귀신 축출이나 또 병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어요. 저도 그 남미 같은 데 가서, 동남아시아 가면은 그 정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일단 병 낫기를 원해가지고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창기도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도해주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건요, 제가 한국에서는 병이 안 낫는데 거기 가서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선교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우스운 소리도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가면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집회 때 막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걸 외친 제가 더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막 돌아온 다음에 목사님의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공항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이 영빨이 사라진다.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하고, 아니 장로님도 기도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분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지 말고, 귀신 축출, 능력 행함,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적을 위한 은사의 신유의 은사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죠? 치유사역. 치유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은사는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회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주님께로, 병 고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신유 치유 사역은 병 고침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10명의 문득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 몇 명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기도함으로 또 안수함으로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매가 일어난 것처럼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은 이것은 어떤 사도나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임을 말씀해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 야고보서는 보편적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거라는 건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몰래 고쳐주고, 그리고 혼자 영광 돌리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이때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도 이런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을 좀 특별하게 대접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나중에 시험이 들 때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오히려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라. 그건 뭐냐면 교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아픈 영혼이 있다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이 있다거나 병원에 있는 영혼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다 어깨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고, 마음이 힘든 분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고전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사야에도 기름을 바르고 제자들도 주의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병자를 할 때 기름을 발랐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고대적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어떤 상징적으로 그를 치유하고 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특별히 이제 오늘 은사의 테스트 중에 이런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있는 분은 그걸 많이 활용해야 돼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은 시그널, 세메이온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은사는 잘못 사용되거나 악한 영이 꼭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옛날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시험을 줘요. 꼭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쳤다 그러고, 그 모시고 가고, 이러면서 또 집에서 막 가정재단을 쌓고 이러면서 문제가 된 적들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보편적으로 건강하게 해야 됨을, 복음적으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16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님이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도 찾아와서 또 기도도 부탁하고, 목장에서 기도도 부탁하고, 그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럴 때 정말 놀랍게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끼리도 이러면 아플 때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보면 또 뭐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의인이다. 우리는 이걸 말씀을 모르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권능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신유의 기도. 그러나 신유의 기도는 몸에만 해당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손상함을 입거나 육체적인 장기나 이런 내적인 아픔, 이것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마음을 위한 치유의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조울증이 오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사실 육은요, 마음의 병이 심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받고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의 기도도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기도와 여러분의 혼적인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잘 일어나서, 특별히 자녀들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화로도 기도해 주세요. 딸, 내가 기도해 줄게. 아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자꾸 연습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힘들어하지 말고, 얘야, 너는 목사님께 기도받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다음날 또 목회자에게 와서 또 기도를 하고. 이거 뭐냐 하면,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게 아니에요. 아이, 뭐 그거 가지고 무슨 기도예요? 아니야. 기도하는 게 중요해.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러한 기도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방언을 이미 하신 분이 있고, 옛날에 방언을 했다가 지금 멈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방언은 멈춘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은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시대만 있었던 것이 그렇다면 성경은 2000년 전에만 가능하고 지금은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이 은사는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는 특별히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좀 더 성령님에 민감하고,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기도가 이 방언의 기도예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120 문도들이 모였을 때 방언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어가 회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6월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게 자기 나라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은 쓰여졌던 방언이었어요. 이미 다른 민족이 있었던 그 당시 그 13개 국가에서 예루살렘의 6월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이들은 배운 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방언은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지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분열됐잖아요. 다 하나님의 언어를 다 놓이게 한 거예요. 다 언어를 분열시키므로 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언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언은 뭐냐 하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즉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120 문도에게 있었던 방언의 은혜였어요. 그거는 그 당시 쓰였던 언어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장 넘어가면은 고넬료 집에 있었던 방언의 사건, 베드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당시 쓰이지 않는 방언이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서신서에 나와 있거나 사도행전에 처음에 나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방언은 알지 못하는 방언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방언을 통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왔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이 방언이 문제가 좀 되었던 거예요. 방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한국교회도 얼마나 방언을 사모했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어요. 그 은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더 분명해지고 내가 기도의 영이 임하는구나, 이거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어요. 또 이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인 흐름을 또 감지하면서 임재에 민감하게 되는,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대부분 기도는 우리가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지만 방언은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사건을 위해 기도할 때 방언의 기도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할 때 방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이 방언의 유익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되고, 이런 문제가 많았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을 세 번역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자, 여기까지만요. 사랑을 추구하는 건 방언에 대한 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게 없으면은 어떤 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멸망하십시오. 방언으로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걸 모르는데 너무 예배 시간에 막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그래, 이 사람들은 초신자가 옆에 왔는데도 너무 방언을 심하게 하니까. 또 여러분, 방언 중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고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도를 돕는 방언이 있지만 아주 진짜 막 힘든 방언이 있어요. 그 막 그냥 이게 막 방언이 막 터졌는데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막 그런 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심상치 않게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이건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끼치고 예언한 사람은 교회 덕을 끼친다는 것은 방언한 사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방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옆에 사람의 기도가 깊어지고, 아멘. 네, 그게 돼야 돼요. 정말 옛날에, 요즘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없지만 저도 그 옛날에 섬겼던 교회가 너무 방언한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하니까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개 짖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초신자가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옆에다 방언할 때 좀 제발 기도에 방해 안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은 또 방언한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숙히 안 된 거예요. 은혜는 받은 건 너무 좋으니까 일부러 그 사람 옆에 가서 막 또 짖어, 막 짖고, 그러니까 그냥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성숙한 사람은 다 합심기도 한 다음에 다 간 다음에 오래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한 사람은 덕을 세워야 된다. 네 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방언 은사를 주심과 함께 그의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 덕을 세우고 반드시 이 통역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을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 초창기에는 이 방언하는 사람이 오히려 목회자만 위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방언 못하면 내가 방언을 하는데 해가지고 막 자기가 방언을 통역하고 자기가 방언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막,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무당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방언을 사용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통역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방언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2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덕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통역의 은사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도 이거는 종을 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누가 방언을 하는데 그걸 어느 날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가 방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랬을 때 그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돼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가 알아듣는다 그러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좀 더 볼까요? 자, 만일 누가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도 그 당시 이것이 덕을 끼치지만 질서를 깨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초창기에는 영적인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옛날에 모교회도, 어린이집으로 다녔던 교회도 가정재단을 쌓는 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말이 가정재단인지 몇 명들이 아쉽거나 병 고치기 원하거나 궁금하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속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경은 피고 있지만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게 완전 들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죠? 말씀이 교회에 말씀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사단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진단해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은사가 올바로 진단이 되고 그리고 올바로 사용되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끼치는 은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축사사역까지 하면 5가지지만 이 4가지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거나 또 이 은사를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님 저 방언하기를 다시 원합니다. 그 은사가 왔을 때 잊지 말 것은 이 은사는 표적은 세메이오님을 잊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만 시험 들지 않고 그 은사가 계속 이어져 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24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초원지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사 테스트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자, 오늘 온라인으로 듣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오늘은 현장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목원들하고나 같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여러분은 4페이지에 125문항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펜도 없으신 분 손 드시면은 뒤에서 여러분 펜도 여러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 은사 테스트를 받으시고, 그리고 펜 없으신 분 손 드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가도록 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주일날 여러분 은사 테스트를 좀 받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목원들 참석하지 못한 분들하고 함께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은사 테스트는 아직 자녀들하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의 성품이 뭐냐, 기질이 뭐냐 이거 알아내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하시기를, 청년 이상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은사를 잘 바르게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나 또 여러분 삶에서 이게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본다면은,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발견되고요. 그동안 이게 했던 분들 중에는 저도 이제 이거를 꽤 오래전에 했어요. 한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하니까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니까 제 안에서 이 개발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뭐 다르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이제 요거는 이제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분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없네 있네가 아니라 이분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이분에게 이런 좋은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표를 잘 자기가 한번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요 은사는 지난 4주 동안에 금요 성경 집회 때 계속 말씀을 통해서 했던 거니까 그 말씀을 추적해 보시면서 이 은사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신다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눴으니까 그렇게 가신다면 귀한 여러분 나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번 박수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멈추고 마치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게 주신 은사를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은사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이 은사가 있었군요. 제게 말씀의 은사가 있었군요. 제게 목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목사회. 이거는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목양의 은사가 있었군요. 한번 위에서부터 가볼게요. 주님, 제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네요. 주님, 제게 지혜의 은사가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권면의 은사가 이렇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권면의 은사가 있군요. 주님, 제가 영분별이 약하네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영분별이 분명한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구조의 은사가 이렇게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구제의 은사가 너무 작네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서로 돕는 은사, 개인적으로 능력이 탁월한데 돕는 은사가 약한 거예요. 이거는 리더는 하는데 내가 팔로는 약했군요. 궁율에 대한 은사, 내가 목자를 하는데 궁율이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없네요.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또 선교의 은사는 뭐냐 하면, 이 은사가 강한 분은요 선교지에 대한 글을 많이 중보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은사가 굉장히 내 안에서 정말 강력하게 또 일어나죠. 복음 전하는 자, 복음에 대한 은사가 강한 분. 대접의 은사가 이분은 여러분 대접하셔야 돼요. 대접 은사가 이렇게 많군요. 주님, 대접의 은사가 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이 큰 거예요. 지도력에 대한 은사, 지금 저에게 지도에 대한 은사를 주셨군요. 다스림의 은사, 그리고 기적,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 주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었군요. 여기에 대한 마음이 갈급했군요.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이거는 좀 더 표적에 대한 거니까요. 청비는 자발적 가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도 자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게 독신의 은사가 기쁨이 되는군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은사, 주님 저 안에 이게 너무 점수가 작군요. 제가 중보에 대한 마음을 좀 더 넓히길 원합니다. 축사사역, 제가 영적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꾸짖는데 너무 등한시했군요. 이 부분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제가 이게 기쁨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자기에 대한 것을 좀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한동안 이걸 좀 가지고 있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